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함께 메시지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아는 내용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오늘이 3월 말일입니다. 3월 31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4월 2일입니다. 2022년 4월 2일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고센 TV의 남은 성도님들이 대상입니다. 남은 성도님들께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성도는 아니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는데 모두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만 하십시오. 더 하시면 좋지만 10,000원만 하십시오. 그리고 10,000원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럼 5,000원이라도 하십시오. 혹시나 중고등학생 신분의 성도님이 고센TV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남은 성도님 중에 계시다면 중고등학생 성도님들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1,000원씩만 하십시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다 하십시오. 제가 자꾸 고센TV에 남아 계신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의 뜻이 있으셔서 고센TV 영상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도 고센TV 영상을 20-30개 이상 정도는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몇 개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도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우연히가 아니라 마음의 보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바쁘시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센TV를 찾으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에게 좀 언짢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반강제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문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편으로 당연한 것 중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중에 하나라서 뭔가 뭐 말을 갖다 붙일 사실 의미도 없는데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성도님을 위해서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결국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 마음의 정한 선으로만 해요. 내 마음에 딱 이 정도를 정해놓고 그것을 넘어가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중에 극히 일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도님의 속에 그 생명을 더욱더 자라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정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이 됐건 5,000원이 됐건 요새 어려운 때에 그 돈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나에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부담이 없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낄 겁니다.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에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억지로 하십시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고, 이번에 모금된 것은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거나 직접적으로 돕거나 아니면은 구호 단체를 통해서 전에게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은 이 광고는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 영상 밑에도 안내 말씀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계좌번호 남겨두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성함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유튜브에서 사용하시는 닉네임이라도 기록을 하시면서, 그리고 가능하면은 본인의 성함으로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교회에 가서 그걸 이제 교회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쭤볼 거예요. 이거 혹시 그 기부금 영수증 그 타 교회 사람들인데 함께 이렇게 한 분들이다. 기부금 영수증 그분들도 원하면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뭐 그 연말 때 기부금 그 영수증도 그 혜택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그 유튜브에 닉네임이라도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무명으로 보내주신 분 계신데 참 뭐 겸손하신 분이셔서 이제 굳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성도님들께서, 제가 성도님들이라고 하면은 남은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고센TV로 오시거나 고센TV에서 고센TV의 사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성도님들께서, 남은 성도님들은 꼭 참여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성도님 계신가 압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몸도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우십니다. 일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성도님,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성도님도 예외 아닙니다. 성도님도 하십시오. 10,000원이 힘드시면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5,000원이라도 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5,000원이라도 하십시오. 학생들은 무조건 그냥 1,000원씩만 하시고, 나중에 이거는 다시 보고 영상으로 또 이제 지출한 것을, 지출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부터 오늘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뭐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좀 그럴 때가 많은데 잠을 새벽에 3시에 잤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 집이 하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를 먹거든요. 오후 한 5시 정도 되면 그게 이제 그날에 이제 제대로 먹는 식사는 딱 한 번입니다. 그것만 딱 먹지는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 전에도 군주전부리 같은 거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정식적인 식사는 5시 정도쯤에 하는데, 음식은 저희 삼촌이 하시고, 그러니까 반찬 그런 거는 삼촌이 하시고, 삼촌이 음식 잘해요. 저희 집은 거꾸로 됐어. 고모는 음식을 못해. 콩나물국은 시원하게 잘 끓이시는데 콩나물 무침 같은 거는 잘 하시는데 다른 반찬이 좀 그래요. 살림을 안 해보셔서 그래 옛날에. 그런데 고모가 이제 밥솥에 밥을 안 지셔서 밥을 하세요. 근데 이제 고모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자꾸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조금 버거워하세요. 요새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게 이제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기운 없어하시고 자꾸 몸살 나시고 자꾸 누워 계시고 좀 그러는 때가 많아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은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 밥을 집에서 안 하도록 자꾸 뭔가를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피자 같은 거 아시죠? 저희 집에서는 오뚜기에서 나오는 그 피자가 맛도 괜찮고 또 저렴하고, 그 온라인에서 사면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은 그냥 피자 돌려 먹고 말자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또 저희 집에 그 편의점 샌드위치 바람이 그 몇 달 전부터 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자주는 아니고 한 번씩 사다 먹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세븐일레븐 어플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플 처음에 가입을 해서 선물을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2,000원 할인 쿠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세븐, 집 바로 옆에가 또 세븐일레븐이라서 어제 영상 만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편의점에서 그 쿠폰 사용해서 샌드위치 3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가서, 그거를 저희는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녁을 이걸로 때우자. 제 생각은 이거예요. 자꾸 부모가 힘들어 하시니까. 좀 이런 느낌의 경우가 좀 저희 집에는 좀 있습니다. 좀 간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먹을 것 같으십니까? 하루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를 하다 보니까 거의 그 순간에 폭식을 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드시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밥그릇의 한 2배 정도 이상은 될 겁니다. 제 밥그릇이. 그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샌드위치 하나 먹고 그 순간에는 이제 배고픈 걸 면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한 8시, 9시 정도 되니까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꾸 주섬주섬 먹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새벽에 3시에 돼서 이거 뭐 먹을 건 없나, 또 그렇다고 전자레인지 또 돌아가는 소리가 또 들리게 하자니 또 어른들 주무시는데 또 깨게 하실 것 같고, 막 그거 안 되겠다, 어떡하지, 이것도 편의점 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어야 되나, 근데 그건 돈 아깝다.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만 쓰는 거는 제가 좀 돈을 아깝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에게 쓰는 게, 이제 고정적으로 쓰는 게 이 1,000원짜리 커피인데, 영상 만들러 올 때 그 이해는 가능한 한, 제가 그 주일에 제가 맥도날드 가는 거 말고는 제가 저한테 돈을 잘 안 써요. 자, 지금 지겹게 왜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제 얘기를 하느냐, 오늘 나누는 메시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먹을 게 마땅치 않은데 너무 제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자꾸 찾게 돼요. 이거 전자레인지 안 돌리면서,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어른들이 깨시지 않도록 하면서 내가 뭔가 먹을 게 없는가, 결국 찾아서 먹었어요. 먹고 잤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성도님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본인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딱 말이 딱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요런 요지로,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기도해보고 할게요.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주로 언제 합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을 언제 하냐고요. 정답을 말씀드려요. 내가 하기 싫을 때 해요. 대표적인 예는 헌금. 기도해보고 할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의 14절 이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하반절부터 이제 하반절쯤에 가면은 슬슬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고보서의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야고보서 1장 후반부터 이어져서 이제 여기 2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행위주의적인 부분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결국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대부분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행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함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의 행위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주의, 행위구원의 시초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하는 말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뭐 사실은 특별하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제가 처음에 제 얘기를 했죠. 밤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결국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뭘 먹더라.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제가 좀 우스개로 제 상황을 좀 우스개로 해볼까요? 지금 새벽 3시인데 배가 너무 고프네. 근데 내가 전자레인지 돌리면 어른들이 시끄럽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되게 우습죠. 성도님들 되게 골 때리죠. 만약 제가 이랬다면 자기를 위한 거는 여러분들 사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생각에 정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나에게 필요한 거는 기도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그러니까 불편한 거 나한테 손해가 가는 건 기도해보고 할게요.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살펴본 야고보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 사람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바로 이게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얘기가 다른데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 돕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야, 너 배를 부르게 더웁게 평안히 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성경을 보면은 평생 성경에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못 만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기 싫으니까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주고 말아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또다시 제 예를 들게 제가 배가 고프니까 저를 위한 일이니까 2번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결국 저는 뭔가를 먹고 잤단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거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하는 건 무언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니까. 참, 그러면 부담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 기도해보고 할게요가 여기서 그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뜨뜻하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말 자체로만 보면 되게 신령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신령의 신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여러분들께서 기도 100번 하시는 것보다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상황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다들 이러실 겁니다. 마치 이 야고보서에 기록한 사람처럼 그저 말로만 기도로만
주여,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 그러나 주여, 저에게 돈 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제 건 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는 겁니다. 제 거니까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는 안 하시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죠. 이것이 바로 저는 지금 물질을 예를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에요. 더 없게 하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기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자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왠지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은 개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예대로 하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앞으로 그냥 그 사람을 건져주세요. 배가 고프면 내가 지금 돈이 많지 않아. 그러면은 요새는 빵값도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1,000원 이하 빵이 별로 없죠. 하여튼 1,000원짜리 빵이라도 하나 사서 주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더 좋은 거 사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서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빵이라도 하나 주세요. 목말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빨리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사드세요 이러지 말고 성도님이 뛰어가서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서 드리십시오. 아, 기도해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물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믿음 없는 거라니까. 믿음의 밑자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앞으로 성도님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 마에스트로나 드디어 사이비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세요. 왜 하는 사람들은 왜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신념이자 믿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것을 기쁘신다는 걸 내가 알면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 앞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저 그냥 가서 1,000원짜리 빵이라도 주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우산을 안 가져왔습니다. 왜 안 가져왔을까요? 비가 안 올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비는 지금 현재는 안 오는데 제가 우산을 들고 왔다 칩시다. 제가 왜 우산을 들고 왔겠어요? 이제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왜 기도만 하고 여러분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지 않느냐?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기 싫죠?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저처럼 이런 메시지가 표현은 다듬어야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아직 신앙생활 얼마 안 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는데, 혹시나 지금 저희 그 교회처럼 그 교육관 건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센TV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다 하십시오. 성도라면 하십시오. 만일에 이렇게 해버리면 시험 드는 사람 있겠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고센TV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동안 기다려 드렸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영상 사역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전한 거는 작년 여름 정도 때부터였어요. 왜냐? 맨날 그 수준 그 물에서 놀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지. 자라야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는 거
아까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자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구호단체 통해서 이미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했거든요. 그러나 저도 이번에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저도 10,000원만 합니다. 그 10,000원도 저는 지금 아쉽습니다. 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저도 왜 이렇게 하느냐? 제 몸을 자꾸 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자꾸 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복종시키십시오.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시도록 자기를 자꾸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려면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됩니다. 내 계획에 없던 걸 해야 됩니다. 나에게 부담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돕는 모금을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도 또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새 어려우니까 많은 거 하시려고 하지 말고 10,000원씩만, 그것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정 안 되면 5,000원이라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고센TV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운 것을 돌아보는 것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이유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첫 번째,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겐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생색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그리고 2번째, 나를 길들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앞으로 하셔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 아무리 하셔도 성경 아무리 읽으셔도 성도님은 그렇게 사람이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길들여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섬긴 교회가 너무 어려운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돈 나가야 될 거 많은데, 근데 교인의 대부분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막내니까 그 교회에서. 근데 자꾸 돈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죽도록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이 드러내고 자꾸 지적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걸 참았습니다. 결국은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앞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미십시오. 1,000원짜리 빵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계획에 없던 것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하십시오. 큰 물질이 아니라도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꾸 나를 길들여 가는 순간,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가짜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이것이 은혜의 절정이구나. 이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런지. 저는 고센TV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을 봐야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순결한 신부 자꾸 원하고, 마지막 때 깨어있기 원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과 성도님들이 뭐가 차이입니까? 그냥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안다는 것뿐이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좀 길어졌지만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